평화는 참 좋은 것이죠. 유다는 불안해요. 유다는 함께 공범을 저지른 그 형제들의 얼굴을 보면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애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제발 날 팔지 말라고, 제발 나를 종으로 팔지 말라고 했던 그 동생의 얼굴, 그 동생의 울부짖는 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떨치고 싶어서, 그 죄책감 일어난 마음을 떨치고 싶어서 유다는 집을 나와요. 가출을 해요. 그냥 내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묻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불안을 떨치고 싶어서 집을 나왔던 이 유다가 또다시 불안의 악순환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여기서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불안한 거예요. 이쪽이 불안해서 또 저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첫째가 죽었어요. 둘째가 죽었어요. 이러다가 셋째도 죽을 것 같으니까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은 이제 이 며느리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볼 생각이 없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 가지고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지금 책임을 며느리한테 온팍 갖다 씌우면서 이제 친정집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마음은 절대로 볼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고 나서 또 아내가 죽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집안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며느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느리를 친정집에 보냈는데 아내가 또 죽었어요. 그것은 며느리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 아닙니까? 장례식을 치르고 사람이 얼마나 못돼 먹었니 보세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유다의 마음에 정욕이 끌어올라요. 여기서 불안하니까 이쪽으로 가출을 했던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몸에 욕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욕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창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대단히 막 고상한 것 같고 하지만 얼마나 정욕의 눈이 멀었으면 지금 자기가 하룻밤을 거래하고 있는 이 대상이 며느리 다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욕망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으면 그래요. 그리고요, 외상으로는 안 되니까 담보를 걸어요. 담보도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도장을 주죠. 끈을 줘요. 당시에는 도장을 목에 걸고 다녔단 말이에요. 끈을 줘요. 그리고 목동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보면 누구의 지팡이인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자기 신상 정보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동침을 했습니다. 술에서 깨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없잖아요. 내 신상 정보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들통이 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못 가고 친구한테 부탁해요. 야, 한 번만 봐주라. 너가 가서 내 것 좀 찾아와줘. 내가 그 여자에게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약속을 하고 담보를 맡겼거든. 내가 맡긴 그 담보물 좀 찾아다 줘.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을 이해하고 염소를 가지고 그 동네에 갔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 동네는 신전창기가 없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몇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 동네에는 애당초에 신전창기가 없다. 찾을 수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하고 하룻밤을 잔 겁니까?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요. 언제 그 사람이 내 담보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상을 폭로할까 봐. 나의 부끄러운 짓을 사람들 앞에서, 다 모이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폭로할까 봐 유다는 불안해합니다. 왜 불안해요? 누군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내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얼굴로 찾아올 줄 모르니까 불안해요.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미래가, 내일이 어떤 얼굴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불안하지요. 나의 죄가 들통이 날까 봐 불안해요. 몰라서 불안, 들통이 날까 불안. 이래서 불안, 저래서 불안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석 달쯤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던 유다는 그러면 이렇게 덮어지려나 보다. 왜? 석 달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25절 그렇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24절, 제가 이 부분은 금요일 밤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툭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말 들었나? 그냥 툭 한마디 한 것입니다. 이때 유다의 반응을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러분,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것은 번역의 오류인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당장 그년을 끌어내서 불질러. 여기서 그는 그년이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로 하든지 하든지. 여성이잖아요. 여성이잖아요. 유다의 붕괴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불안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방구를 낀 사람이 뭐예요? 성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껴놓고 무색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유다 지 때문이잖아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유다의 그 죄 때문에 집안이 지금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유다는요 지금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집안 망신시켰다는 거예요. 집안 먹칠했다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도 모자르는데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상 너가 다 뒤집어 써라.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에요. 야, 이렇게 된 이상 너가 온팡 다 뒤집어 쓰고 죽으면 되겠구나. 얼마나 악합니까? 망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의 죄는 잘 보여요. 근데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여요. 며느리의 죄는 다 보여요. 자기 죄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것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낯뜨거운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하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는 유독 이렇게 낯뜨거운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을까요?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잡을 거 아니에요. 중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줘요. 당신 지금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잡으려면 인간이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요, 사람이 저지르는 이런 5만 가지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보십시오. 다말은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았어요. 겪어봤잖아요.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알았어요. 어떻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나 요구했죠. 3가지나.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임신시킨 장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물건들의 임자입니다. 하고 그 증거물 3가지를 보냈어요. 와, 남자는요, 여성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유다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증거물이 한 가지면 어떻게 해보죠? 아니라고, 내 거 아니라고. 그런데 증거물이 3가지나 돼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빠져나가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못 빠져나갑니다. 유다는요, 완전히 걸려듭니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다물 수 없고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왜요? 내 물건이거든요. 내 거거든요. 단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3개월 전에 자신이 거래를 했던 그 여인이 며느리였다라는 거예요. 왜 3개월이 지나도록 담보물을 가진 창기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지를 이제서 알았거든요. 명명백백한 증거들 앞에서 유다는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다말의 죄보다 내 죄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는요, 그 사람의 죄보다도 내 죄가 커 보이기 시작할 때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가 저지른 죄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할 때 회개가 시작된다고요. 왜 회개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내가 저지른 죄보다 커 보이니까, 내 죄가 더 작아 보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 해줘요? 다른 사람의 죄가 더 커 보이고 내가 저지른 죄가 더 작아 보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서 3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보다 당신이 너가 저지른 죄가 더 커 보이니까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보세요.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옳다는 이야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유다의 지은 죄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다말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뜻은 뭐예요?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는데 내가 너보다 더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너보다 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한 너보다도 내가 더 죄인이로구나. 불에 태워서 죽어 마땅한 죄인은 너가 아니라 나로구나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네. 지금 오늘 여러 나라에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나라마다 시끄럽습니까? 이 사회가 시끄럽습니까? 나는 너보다 옳아, 항상 옳아 라는 태도죠. 나는 옳아, 나는 너보다 항상 옳아 하는 이 아집, 이 오만함, 이것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국가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옳습니까? 항상 옳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떻게 항상 옳아요? 그럼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아니시군요. 어떻게 항상 옳습니까? 옳지 않을 때도 있죠. 상대방이 더 옳을 때도 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결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당신이 나보다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당신이 나보다 더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라고요. 성결한 성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박사보다 밥사가 나아요. 밥을 많이 사세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당신보다 더 부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신자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해요. 제가 당신보다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당신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아도,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제가 당신보다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합시다. 제가 당신보다 더 죄인입니다. 제가 당신보다 더 죄인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거 부부지간에 그걸 사용하세요. 제가 당신보다
이 케이스에서는 오늘은 더 죄인입니다. 그러면 풀릴 수 있잖아요. 풀릴 수 있잖아요. 항상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이 판은 싸움을 여러 번 하니까요. 이 판은, 이 케이스에는 당신이 나보다 더 옳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늦었지만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늦었지만 석 달이 지났잖아요. 석 달이 지났어요. 늦었지만 유다는 돌이켰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미국과 중국 초강대국이 싸움질을 힘대결을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새우등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게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이에요. 앞으로 또 어느 새우등이 터질지 몰라요. 동아시아에서 터질 수도 있잖아요. 전쟁의 광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어른들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불안한 시대를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안한 시대를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 아닙니까? 이 불안한 시대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점집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적을 집에다 붙여놔요. 차에다가 붙이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니까 문신을 해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요. 마약에 손을 대요. 어떤 사람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해요. 자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빠져버려요. 불안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불안한 시대를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없어요. 잠깐이에요. 술을 마시는 순간,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 쾌락에 빠지는 순간은 잠깐이죠. 그것이 끝나면요, 더 큰 불안, 더 큰 불안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유다처럼 늦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면 방향이 있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유다는요, 불안해서 노임받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안의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요. 유다는 늦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찾아가는 목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은 뭐 이상한 걸 너무 많이 해요. 피곤해요. 네, 여러분들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은 안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좀 이해합니다. 네, 그러실 거예요. 안 해봤던 걸 하니까. 주일날 좋은 예배당 놔두고 왜 목장이 또 찾아가서 그 사람 소문에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목사님, 그것도 예배입니까? 예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이런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피아노가 있고 드럼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는 좋은 자리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소그룹으로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 가정에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그게 원래 예배예요. 그것이 원초적인 예배였어요. 오순절의 성령을 받아 복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그 시대를 살아냈던, 그 불안한 시대를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도합니다. 저는 우리 장충단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셨던,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찾아가는 목장 예배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요. 그 목장 예배를 마치고 10월 30일부터 석 주간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녁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 해를 넘기시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 해를 맞이하겠어요? 네, 저녁에 나오세요. 홈커밍 데이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때에 제일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예요. 모르셨습니까? 저예요. 제가 제일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가는 목장 예배나 세일의 저녁 기도회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 듣기 싫어요. 그런데 왜 할까요? 왜 하려고 하죠? 왜 해야만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보이는데, 죄악의 물결에 떠밀려가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눈에 보이는데 왜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한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동참해 주실 거죠? 찾아가는 목장 예배, 또 저녁 세일의 기도회, 홈커밍 행사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불안한 이 시대에, 그러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도합니다. 도전합니다. 주여, 우리의 도전을 축복하시고 장충단 교회가 더욱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